우리 교회 등록 안 하셨지만 방문하신 분도 환영하고요. 또 부득이하게 또 오늘 저한테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나오신다고 또 말씀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나온 성도도 계십니다. 코로나19라고 얘기하죠. 코비드19라고도 하고 이름이 좀 이렇게 딱 명명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저희가 결코 간과하지 않아야만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특별히 지금 시대가 시대니만큼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사인이고 또 징계이고 또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이 부분을 같이 또 모든 말씀의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또 우리가 같이 녹여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가면 될 것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한번 설교도 하셨죠. 또 박기성 목사님이라고 중국 선교사로 가 계시다가 이제 한 몇 년 전 됐는데 쫓겨나다시피 하셔서 쫓겨나셨고 제주도에서 계속 중국인들 유학생들 위해서 계속 몇 년 동안 사역하시고 다시 이제 오셔서 지금 현재 온누리 교회에서 지금 그런 다문화 그런 사역 또 중국인 또 유학생들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십니다. 저랑 계속 교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이 우한 폐렴에 대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우한은 2019년 중국 정부가 종교 정책 시범지로 지정해서 교회를 중국 전역에서 가장 핍박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우한에서만 48개 지하교회를 강제로 폐쇄시켰습니다. 2018년 말에 우한에 거주하던 모든 선교사들을 단체로 추방시켰습니다. 이번에 우한신문에서 종교 규제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의 가장 높은 사람이 우한 폐렴 공무원 사망자의 제1순위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한이 이번 역병의 진원지가 되었고 중국 전역에 크나큰 손실을 불러오게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다가 또 말씀 내용이 있는 내용이 가운데 이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의 교회 핍박 형태를 보게 되면 예배당을 파괴하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내리고 교회마다 CCTV를 설치하는 그래서 정부 주관으로 감시를 하고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공산당 국기와 시주석을 교회의 초상을 걸게 합니다. 실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일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먼저 정부 선전 시간을 넣어야만 됩니다. 교회 집회를 의도적으로 봉쇄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 지도자를 수감하는 이것이 중국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한 폐렴이 여러 가지로 음모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을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시고 주권하고 섭리하셔서 또 이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일들을 보시고 이런 심판과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또 얘기할 것들이 있지만 어제도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동영상에 있는 중국에서 이렇게 어떤 교포들이 또는 중국 그 사람들이 아주 탄식하는 그런 동영상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유포하기 위해서 올려준 것을 봤습니다. 아침에 잠깐 본 내용은요,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어떤 간호사가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이제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사람들이 찰 때가 차서 병원에서는 치료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우한의 많은 사람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파트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일들을 너무도 탄식하니까 아파트 문을 열어놓고 서로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건 사기 위해서도 3일에 한 번씩 한 사람이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시간을 정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그 남편이 이제 방을 격리해서 완전 자기를 이렇게 철저하게 그것을 봉쇄하는 어떤 그런 옷을 입고서 아내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현재 지금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면
부득이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주님을 소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복음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도 억울해하는 것이에요. 절규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감염이 되지 않고 또 교회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만 되는데, 부득이하게 또 이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한 간호사의 탄식의 절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재 지금 이 땅에서 예배를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들을 수 있다는 거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적인 상황들을 바라보고 우리 중국을 위해서도 또 일본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을 또 잘 보호하고 또 신앙 안에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추구가 있어야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1장을 마무리하면서 1장의 제일 중요한 대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영적인 성장과 인격적인 성장에 대한 점검입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진행합니다. 22절을 먼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하라는 뜻이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발견과 성찰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또 26절에서 하반절에서 또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고는 헛것이다. 22절에도 지금 읽었지만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구원이 임하지 않았지만 자신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그렇지만 주 앞에 서게 되면은 주님께서 의뢰다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 추측이 아니고 주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소리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 믿는 자 안에서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 자신들을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7개를 향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하신 말씀이 있죠. 너무도 중요한 잘하는 말씀이죠. 라오디게아를 향하신 3장 7절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부유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우리 교회는 부유하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의 성장을 우리가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바로 알고 그분과 진정한 인격적인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야고보 사도가 오늘 1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장에 대한 점검을 하시는 말씀으로 1장을 마무리하는데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세 가지를 크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9절에서 21절까지 나 있는 말씀인데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죠. 말씀을 제대로 받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시련을 앞에 있는 시련에 대한 말씀을 같이 포함해서 그 시련과 시험을 이기고 성숙한 하나님의 인격을 갖추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받아야만 된다. 근데 말씀을 받는데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세 가지의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들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 19절 말씀 성경 펴놓으셨죠?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우리가 경청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여러분 경청을 잘 해야지만이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성숙하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제너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 아마 한두 번 정도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귀는 2개 주시고 코는 1개를 주셨다. 입은 하나를 주셨죠. 그 이유는 이미 아시겠지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에 갑절로 하라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 인격적인 성장에 커다란 방해물이 될 수 있고 말에는 실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는 성경이 참으로 많은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 17장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잠언서 17장 27절 말씀과 1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입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삶에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말과 연관해서 성내는 것에 대해서 또 오늘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 사도는 성내는 것에 대해서 앞에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된다고 인내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을 내므로써 잃어버리는 일이 너무도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지금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떤 현상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시대를 모더니즘, 뭐 현대주의, 뭐 포스트란 뜻은 원래 그 이유란 뜻인데 이게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이제 그 이유라기보다는 그 모더니즘을 탈피한 완전히 개인적인 또 어떤 여러 가지 특별한 어떤 그런 그 시대적인 상황이 전개됩니다. 음악을 전공해서 노래를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의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각각이 자기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어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멋지게 이루어가고 사람들은 또 그것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고 인본주의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그것을 더 극대화시키고 확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충동시킵니다. 이 문화가 또 이 모든 사회 시스템이 그것을 계속 부추기고 이뤄가잖아요. 이 시대는 정말 충동적인 범죄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야 어떻게 그런 거 갖고 사람을 죽여? 여러분 30대 아들이 게임을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 야 너는 맨날 게임만 하냐? 그 말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이런 일들은 과거에는
정말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폐륜적인 사건이지만 지금은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절제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 문화가 그런 것을 계속 부추기는 그런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층간소음의 살인사건 너무도 많이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얼마큼 과학과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첨단 문명을 갈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랑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사회가 발전해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아무리 첨단 문명을 갈구해도 속수무책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놀랍게 발전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성냄과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정신과 의사 얘기하는데 이 시대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소수가 아니고 이제 현대 사람들의 50%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너무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의사가 얘기합니다. 실제 이 현대인의 7, 80%는 정신적인 그런 결함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볼 때도 저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지만 내적 치유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치유적인 관점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한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알렉산더 대왕이 나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말했죠. 그렇지만 그는 혀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큰 불행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렸을 때부터 자란 막역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클레토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는 알렉산더 대제의 휘하에서 장군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친구가 술에 취해서 알렉산더의 많은 군졸들 앞에서 대제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이 술 기운에 그렇게 했겠죠. 순간적으로 알렉산더는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명사의 창을 빼앗아서 클레토스에게 던졌습니다. 물론 죽이려고 시도한 것은 아니지만 불행하게도 그 창이 친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제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 후회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다가 옆에 사람들의 만류로 실패했다는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그는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두 번째 말씀을 받으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지침은 자 21절 말씀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겨져. 21절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하반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받는데 중요한 두 번째 지침은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만 됩니다. 말씀을 잘 들을 뿐만이 아니고 말씀을 잘 심어야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대표적인 비유인데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잘 심지 못해서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계속 이제 말씀이 들어가지만 결국은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심으면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정원에 대해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원에 좋은 꽃을 뿌리려고 하는데 잡초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잡초를 뽑고서 꽃씨를 심어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런 것을 연상케 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여러분 정원에 첫 번째 잡초가 더러운 것이에요. 두 번째는 넘치는 악이에요. 잡초를 먼저 끄집어내서 그것을 버려야지만이 그 다음에 흙을 잘 골라서 그래야지 씨를 심어야지만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더러운 것과 그 넘치는 악을 이런 것들은 우리의 부질없는 말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버려야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먹고 먹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린 무덤,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은 열린 무덤이나 마찬가지예요. 썩고 부패한 성당 냄새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그런 말씀들 마태복음도 있지만요. 그 말씀 보게 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결코 입에서만 뱅뱅 도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입으로 사람들이 독소를 내뱉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온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거룩한 믿음의 성장을 하기를 원하면 우리 말에, 언어에 재갈을 물려만 되고 잘못된 언어 사용을 그쳐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목사님 정말 신령하셔, 정말 그 상당히 그 목사님 카리스마 하겠는데 그 목사님 말이 너무 거칠다. 그건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런 부분에서 본을 보여야만 될 것입니다. 이 죄를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말씀이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더럽고 추악한 마음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해야지만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심어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됩니다. 우선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러다 보면 말씀의 조명을 받고 내가 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큐티를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새벽 기도를 매일 성경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매일 성경 한 권 비싸지도 않죠. 2달분인데 너무도 좋습니다. 매일마다 말씀과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돼야만 될 것이에요.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깊이 심는다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 말씀을 받아야만 되는, 제대로 받기 위한 세 번째 지침은 21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세 번째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마음이 되게 기분 상하고 큰 어떤 누구랑 상처를 받고 또 어떤 다툼을 해가지고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은 100% 체하게 됩니다. 저도 그걸 경험해봤어요. 이 인체는 너무도 그런데 민감한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스트레스가 아주 되게 많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은 100% 체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거지로 내가 직분자니까 하면서 마음은 상하지만 그것을 꾸겨 넣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온유는 성내는 것과 대조를 이루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한 인격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산상수에서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띄워주시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팔복 가운데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가요? 주님의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여러분, 주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지침은 온유하고 겸손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함으로 살아가야만 되고 그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말씀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는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야만 됩니다. 잘 들어야만 되죠. 마음에 말씀을 심어야만 됩니다. 온유함으로 받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말씀을 실행을 해야만 됩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설교를 듣고 공부하는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아무리 말씀 들어봐야 변화가 없어.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오랜 동안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장 핵심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건 너무도 중요하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또 줄을 치면서 그것을 암송하고 내 것을 삼기 위해서 지식으로 그것을 채우는 건 너무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삶에다가 그것이 나타나고 흔적으로 표시가 돼야만 되는 것이에요.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2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거울에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 참 아주 의미 있는 비유죠. 여러분,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말씀은 거울과 같은데 이 거울은 이렇게 보시면 이 거울은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울은 주님에 대한 여러분 성경 니코로 예수님이죠. 말씀은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실 주님 또 오신 주님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울은 주님도 보여주고 또 우리 자신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야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살 방향이 어디인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야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울은 주님도 보여주고 우리 자신도 보여줍니다.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보다가 상대적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면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자기 자신이 죄된 것을 깨닫고 이제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웬만한 삶을 잘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교만한 사람이고 그것은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죠? 스스로 자칭 건강하고 의롭다 하는 자는 주님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구원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거룩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신부로 내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나는 추하고 너는 더럽구나. 말씀이 그것을 나에게 고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보게 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내가 죄된 것을 더욱더 들춰내는 게 바로 말씀의 기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사람은 거울을 보고 계속 이어진 말씀이니까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거울을 보는데 자기 생긴 얼굴 자기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보니까 너무도 추하고 얼굴이 헝클어지고 여기에 뭐가 묻고 근데 그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손을 쓰지 않는다면 이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24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은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씻지도 않고 잊어버리는 것 말이 안 되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곧 이와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스로 된 거울들을 사용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거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노스로 된 거울이지만 어느 정도 볼 수 있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 갈 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죠. 성막, 회막, 장막이라고도 얘기하죠.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선별해서 세워주시고 제사장에게 이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짐승을 데려와서 제사장에 이것을 드리고 번제단에서 이제 제사장에 안수하면은 그 흠없는 그 동물에게 자신의 죄가 전가되면서 피를 흘리고
번제단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물두멍을 통과해서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이제 물두멍으로 가는데, 물두멍은 여러분 성막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졌고 그 물두멍에는 아주 깨끗한 물이 있는 것이에요. 그 깨끗한 물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또 보혈을 상징한다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씻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될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얘기하시면서 주님은 자신이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두멍은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자신의, 여러분 물을 딱 보게 되면 맑은 물에 자기 자신이 딱 비춰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된 것을 비추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물두멍은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죄를 씻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물은 우리의 지금의 거울같이 우리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맑은 물은 거울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또 말씀이 또 우리 물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죄악들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씻고 이제 그래야지만이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의 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2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게 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온전한 율법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예, 들여다본다는 이 말은요, 아주 심사숙고하고 주목한다는 뜻입니다. 바짝 곁에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주의해서 보는 것이에요. 너무도 귀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청종하고 바싹 그것을 유념하고 듣고 있는 것 너무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이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 나의 누추한 모습과 이 세상에 타락하고 패역한 것을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만민으로 알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속수무책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손 씻고 이런 거. 그렇지만 제가 초반에 그 말씀 좀 염려될까봐 말씀 안 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것이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이 좀 약간 소강 상태에 있지만요, 절대로 안심할 게 아닙니다. 홍콩의 유명한 이 분야의 전문적인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과거에 1918년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과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이 치사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변동이 되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창궐하게 될지 예측 불허라는 것이에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방역을 잘해서 감사하지만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시뮬레이션을 어떤 자들이 이렇게 다 돌려서 조사해 보니까 최소 6,500만 명이 죽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을 타고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세계 인구가 그 당시에 16억이었는데 거의 7억이 감염을 당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이 심지어는 어떤 홍콩의 그 학자 말은 52억까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예, 무슨 얘기를 좀 다른 데로 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의 광선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조명하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조명받고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5절 말씀 보니까 시력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참된 축복은
말씀을 실행에 옮길 때 찾아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모친과 동생, 형제, 혈연의 관계하고 항상 그런 것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그렇지만 주님의 진정한 백성된 위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를 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행하는 자가 아니면은 아무리 특권을 누렸다 할지라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신앙이 4대 5대를 거쳐서 내가 신앙 안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맞이하지 않고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덜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으라.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으라. 거기에 작은 지침들은 잘 들여야만 되고 마음에 심어야만 되고 온영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실행해야만 됩니다. 구체적인 삶에서 실행해야만 됩니다. 실천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공부해 볼 때 그 말씀의 축복을 나눠야만 됩니다. 먼저 27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결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거룩한 자신을 단장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별된 성도이고 조카 롯은 구별되지 않은 육적인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고 축복을 다 받았지만 롯은 그렇지 않고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간신히 구원받은 그런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 전반절 말씀은 이제 적극적인 경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안 하는 거 잘하는 것이죠. 소극적인 경건입니다. 그렇지만 소극적인 경건으로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소극적인 경건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선을 행하지 않은 것,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근데 거기에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굶주릴 때 네가 나를 그렇게 먹이지 않았고, 언제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주님의 앞에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삶에서 녹아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축복을 나눈 것이에요. 근데 염소 편에 선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주님 앞에 직접 하지 않았다고 주님 앞에 직접 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그렇게 변명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공동의도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염소의 편에 선 사람들이 무슨 악한 적극적인 악을 행해서 염소의 편에 서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선을 행하지 않은 것, 주님께서 그것을 마지막 때에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 너무도 정당한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버는데, 그렇지만 자기만으로서 살아가면은 주님 앞에 그 사람은 책만 받게 될 것입니다. 나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실천하고 나눠야지만이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양의 편에 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도 우리가 이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마땅한 우리의 행할 바를 행하지 않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주의해서 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둡고 칙칙하고 우리 삶이 여러 가지로 걱정과 근심이 들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 자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 간호사가 탄식하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거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저 간호사가 예수를 믿었다라면 비록 저렇게 어쩔 수 없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갖고 주 앞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어떤 목사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확진자가 있어서 사망자 생기면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야, 목사님 우린 죽어도 천국 가잖아. 코로나 감염돼서 부득이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도 뭐 먼저 가는 거, 그러면 감사하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믿지 않는 불신 세계에 더욱더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보존돼야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더 확진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오늘 말씀처럼 여전히 아무리 우리의 삶이 칙칙하고 어둡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실행하고 축복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히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된 진정한 믿음의 백성다운 자존감을 가지고 저 앞에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구속받은 백성들이오니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에게는 아버지 6월절에 그런 사건과 같이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피를 바르고 주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단장할 때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더 저들이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실행하고 그 축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이 한국교회가 더욱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역할들을 감당하며 저 앞에 달려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에 종용하고